예, 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지만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우리 한국은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쓰실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현장에서 지금 아마 틀림없이 많이 기도하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현재 진행되는 세계 선교 흐름의 하나인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그런 소망과 또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지 우리 지면 안에 있던 일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본다면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제가 그냥 발견한 그 선교의 하나 원칙은 선교는 밑바닥을 친 자의 몫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빈배를 갖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내려서 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 물고기를 잡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가장 아래까지 최하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태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당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여러 가지 형편과 그 상황이 아마 세상 말로 하면 바닥을 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닥을 친다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재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거 3M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ministry, manpower, and then money. 이 3M이 사실은 선교의 구성 요소인데 비즈니스 미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대한 그 학적인 부분도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이 현장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어떻게 피부로 느끼시고 계시는지 그 감각, 뭐 학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거를 좀 한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이 보는, 현장 선교사님들이 보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우리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미션을 이렇게 생각하고 관점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한번 좀 공감을 해봤으면 해서요. 오늘 좀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게 지난주에 보여드린 우리 솔라 저온 저장 창고 컨테이너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작지만 그 커피 미니스트리로 카페 사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선교사와 비즈니스 선교, 현장 선교사의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그 키림이라고 하는 거기 기관의 문상철 박사님이 우리 한국 그 어떤 선교비에 대해서 단체와 개인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좀 필요한 것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문상철 박사님이 하신 그 통계를 본다면은 지금 크림에서 발표한 거는 146개국에 지금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다 얘기했고 거기에 한국 선교사 파송 기관이 154개의 선교단체가 있고 여기는 좀 조금 KWMA하고 좀 다른 그 수치를 갖고 있는데 21,378명 이게 2018년의 통계로 돼 있고요. KWMA는 27,400명 정확하게는 그렇게 가는데 좀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2018년이 158명이 증가가 됐다고 그러고 숫자로는 0.7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거의 안 나간 거죠. 아직 1%도 못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되게 이게 일반직에서 은퇴하신 성도님들이고 또 이분들이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황금기 선교사 운동에 많은 분들이 그 수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이유는 젊은 층이 선교사로 헌신하도
재정 모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황금기 선교사님들은 그 자비량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하나 특징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한국 재정 부분입니다. 우리 문상철 박사님이 다양한 주제로 조사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저와 연결된 주제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단체 절반이 거의 55.2%가 연간 예산으로 5억 원 미만이라고 얘기했고, 뭐 US 달러는 44만 4천 불 정도라고 했고, 이 중에 이제 큰 선교단체, 예를 들면 교단 선교단체들이죠. 그런 데는 1,000만 불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단체 3분의 1은 지난 5년간 그들의 연례 지출이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확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43.5%는 같은 기간에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27%는 큰 변화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가하고 성장한 거는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 선교가 3분의 1만 증가가 되니까 거의 뭐 정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선교사에 대한 이 아까는 단체이고 지금은 선교사 개인에 관한 것인데 지난 5년 동안 이 재정적 지원의 수준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그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장의 21.8%만이 회원들, 그 선교사님들이 평균 수준의 개인 지원이 증가했고 그 나머지는 21.8% 아닌 분야는 사실은 감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5년간 기금 모금 감소가 단체별로 해도 48%, 48.8%가 단체가 기금 모금이 감소가 됐고 또 증가된 채는 21.8% 정도고 변화 없는 데는 29.5 아까 말씀드린 데고요. 자, 이제 선교사들로 들어가면은 선교사님들이 278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273명이 이제 설문지에 썼는데 이 중에 2,000불에서 4,000불 월 선교비를 받는 분들이 평균 54.2% 반수. 예, 2만 명이라고 치면은 1,000명은 그렇게 되고 지금 27,000명이라고 본다면은 14,000여 명 정도는 2,000에서 4,000불 정도 받는다고 그러고요. 이 중에 97.4%는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4,000불 이하로 선교비를 받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중에 아주 특별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2.6% 이런 분들은 월 4,000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그 선교 후원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선교사의 79.4%, 약 80%가 지난 3년 동안 그 필요한 액수가 많은데 그만큼 필요가 증가가 됐다. 그랬고 지금 또 이 중에 51.8%는 지금 선교비보다 20% 이상이 더 선교비가 필요하다. 지금 받고 있는 선교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20% 정도가 현재 후원 수준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 정도로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 중에 응답자의 77.3%는 뭐라 그러냐면은 후원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6명의 선교사님들만 2.2% 정도만 기금 모금이 좀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 뭐 또 좋은 배경이 있겠죠. 하나님 은혜로. 그러나 오직 한 명만이 쉽게 후원을 새로 찾을 수 있었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후원자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선교 후원이 줄어드는가? 선교사님들이 보는 이유, 그거는 한국교회 선교 사명이 약화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약했고 응답자의 33.9%가 한국교회의 선교 사명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약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명 외에 교회가 3분의 1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또 많이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재정만 교회에서 어려워서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이제 요즘 한참 그 처치 그로스 무브먼트가 한국에도 가서 굉장히 교회 큰 대형 교회 그 건축들이 많이 프로젝트가 되는데
뭐 제가 뭐 그걸 비난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 후원금 상승 전망을 볼 때, 자, 향후 5년간 선교 후원금이 상승될 거다라고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선교사님들은 52.2%는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고, 낙관적인 거는 겨우 7.7%. 뭐 중간에 뭐 있겠죠. 뭐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5년 후 선교비는 증가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하고요. 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안을 한 게 교회 선교 본질을 육성해야 한다. 62%. 그러니까 다시 교회의 선교 본질은 건축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교 교육과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15%. 예,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죠. 선교 교육이. 그 다음에 일반 기금에서 선교비 예산을 따로 좀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 자체 기금을 위해서 모금해야 된다. 또 선교사님들 쪽에서는 좀 더 교회에 그렇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개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들은 재정 필요를 홍보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62%는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아니다. 15%. 뭐 믿음의 선교, 소위 조지 물러 아니면 뭐 이런 OMF 시작한 그분처럼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그냥 믿음으로 통과한다라고 얘기하고 중립을 지킨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 발표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조사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제 급하게 하느라고. 근데 그래도 한 20나라의 한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솔직하게, 이거는 뭐 학적인 설문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생각하는 느낌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현장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조사 기간은 2일부터 4일, 요 개천절 전후로 해서 저희가 해봤고요. 이렇게 29개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다양하게 대륙별로 응답을 해주셔서 상당히 이 생각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교지 사역 기간을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 파란 건 10년 이하가 20%, 그 다음에 20년, 그러니까 10년과 20년 된 분은 34, 43%는 30년, 거의 가깝다는 거예요. 20년에서 30년 중견. 그러니까 77% 정도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상당히 안정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 이분들의 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선교 후원 액수가 이제 변동이 되느냐, 매년 증가하고 있느냐, 고정적이냐, 감소하고 있느냐, 무응답이냐 했는데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15%, 그 다음에 고정적이라고 얘기한 건 28%, 그래도 현상 유지는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소가 의외로 반수라는 거예요. 반수.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상승 전망이 어렵다고 그 문상철 박사님의 설문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비 모금하는 거 이게 쉽냐 어렵냐, 아주 간단한 심플한 질문인데 이제 쉽다라고 대답한 선교사님, 29나라의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20년 이상 된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3% 정도만 쉽다고 그래요. 10년 이상 된 77% 정도 되는 분들이 전체. 그리고 어렵다가 65%. 그리고 보통이다. 뭐 항상 3분의 1 정도는 아까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의 그 전체의 31%는 그래도 고정이고 60% 정도는 여전히 어렵다. 그 모금이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는 놀라운 그 반응이 있습니다. 65%의 그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요.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 부정적이다. 10%만 부정적이고 나머지 보통이다.
이제 이런 분들은 뭐 23%, 여기도 3분의 1 정도, 왜냐하면 고정적이시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5%가 비슷한 그건데 재정이 증가가 어렵다 그런 거는 거의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선교비 모금이 안 될 때는 대안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마음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그 현장 선교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 자립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당연히 이건 더 높습니다. 본인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지 않아도 82%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그렇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 자립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한 이유인지 알겠죠? 그리고 15% 아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의 선교 철학이나 방향은 제가 몰라요. 어떤 또 아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마 좋은 믿음의 원칙들이나 뭐가 있겠죠. 그리고 응답 안 하신 분들이 3%. 자, 그다음에 비즈니스 선교와 이제 비자 문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도 현재 비자가 제대로 선교 종교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가 한 150나라 됩니다. 자, 그런데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고 있죠.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은 이 비자에 도움이 된다. 역시 반 정도, 46% 정도는 그렇다. 그 아니다는 15%. 여전히 15%라는 고정 인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도 안정되고 재정도 안정되고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예, 그런 그룹이 있고 비자 문제가 없다. 37%. 그래도 상당히 많이 비자가 안정된 곳에 들어가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선교 전략상 미접촉 전도, 미접촉 종족 그 지역에는 비자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뭐 이슬람권, 힌두권 강한데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 선교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사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도 거의 높은 수의 50%, 46%지만 50%에 가깝게 이게 비즈니스 선교가 도움이 된다. 비자 문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비즈니스를 그럼 시작한다고 그럴 때 무엇이 어려울까?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더니 가장 큰 걱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는 현장 선교사님들이 그 제일 큰 걱정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됐어요. 파송교회, 후원교회가 이분들 이제 저 비즈니스 선교한다니까 중단을 하겠다라고 그게 염려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크게 염려하는 거는 시작할 자금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20년 이상 사신 분들의 지금 얘기가 거의 중심인데 문화 이해하죠. 언어, 경제구조 이해하죠. 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즈니스의 기본 준비는 다 끝나신 분들이에요. 다만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 시작하는 자금, 또 뭐 사업의 아이템, 뭐 경영 원칙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맨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시작이 어렵다는 거죠. 이제 뭐 조금 여담이지만 우리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 훈련할 때 비즈니스 훈련 하시나요?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조금씩 들어가죠. 비즈니스 선교 안 가리킵니다. 근데 가서 현장에 살다 보면 체득이 돼요. 그거를 이제 하는데 다만 큰 문제는 자금 문제, 자금. 시작할 자금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좀 많은 부분이 35%. 이분들이 한 30%라는 게 고정적이고 헌금도 안정적이고 이런 그룹이 있어요. 우리 전체 한인 선교의 특징적인 게 30%, 3분의 1은 자금 문제 없습니다. 헌금 늘 고정적입니다.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또 제가 볼 때는 또 한편에는 비즈니스 성공에 자신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의견. 자, 그러면 비즈니스 성공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냐. 그래도 긍정적인 게 많아요. 거의 3분의 1씩 이렇게 세분화됐는데 35%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아까 30% 똑같이 전에 있는 질문처럼 30%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 모르겠다 그룹도 아직은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뭐 그러겠죠. 확답이 없겠죠. 이렇게 나온 것이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즈니스 선교보다 지금 현재 선교보다 필요한 재정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필요한 재정이 지금 있는 것에 10%에서 30%가 더 필요하다.
이 14%가 파랗게 그렇고요. 30일에서 60%가 43%가 지금 받고 있는 선교비의 30에서 60%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 사역비나 이 생활비가. 그다음에 60일에서 100%가 필요하다. 꽤 많습니다. 33%도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선교비의 2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정도 되시면요. 사역을 할 줄 아세요. 사역의 범위가 커집니다. 저희 사역 비용이 듭니다. 아무리 그런데 그걸 자립구조로 못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외부에서 원조가 들어가야 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넘어가면 비즈니스 선교와 이 선교 사역을 병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자, 비즈니스와 선교 사역은 같이 갈 수 있다. 소위 양날개로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이 선교사님들 속에 있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실제로 양립하실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으시다고 보고, 아니다 13%, 뭐 이런 경우는 특수 사역을 하실 거예요. 아마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25%는 여전히 약간 그 모르겠다 회색지대, 아까 비슷한 통계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은퇴 이슈의 가장 큰 문제인데, 재정적 안정이 되면은 은퇴 후에도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질문해 보니까 78%가 다 재정만 안정이 되면은 한국 본국으로 안 들어오셔요. 현장에서 계속 하시는 사역하세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재정적 안정은 안 됐어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 선교사님들의 마음이다. 예, 그리고 뭐 아니다. 그냥 뭐 빨갛게 4% 정도만 재정적이 안정이 돼도 그냥 한국 본국이나 어디 가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제목으로 한국 선교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활성화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75%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의 새로운 방향은 비즈니스 선교다. 이렇게 현장의 선교사님들은 얘기하고 있고, 아니다. 역시 10% 정도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뭐 전체로 본다면은 75%. 자, 그러면 비즈니스 선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72%가 그렇습니다. 도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전히 남은 한 25%, 27%, 3분의 1은 여전히, 그런데 3분의 2, 72%는 도전하시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단이나 선교단체나 후원하는 교회나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 기회를 자꾸 찾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금이 부족하면 정말 좀 자금 좀 지원해 주셔서 자립의 기초가 만들어지도록, 앞으로 5년간은 저 상승 전망이 없다고 해 선교사님들이 50% 이상이 그렇게 지금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고, 자, 이제 이거는 저희들 지멘에 이제 하나 자비량 프로젝트로 한번 이제 실예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홍보가 많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솔라 컨테이너 현지에서 사업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이 응답하신 분들은 아직 한 번도 이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본 분들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40%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반반 정도, 그렇지만 아니다는 15%, 43%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정보와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가 질문해 봤더니 53%는 여전히 계속 그 정보에 대해서 받고 싶고, 그리고 결국은 37%도 이게 필요하다는 그룹이고, 여기는 계속 정보를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90%가 이 현장 선교사님들의 90%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정보와 교육과 훈련, 뭐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 재교육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본다면. 자, 이게 우리 지상명령,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자, 근데 왜 오늘 재정 비즈니스 미션을 말하냐면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소위 베드로처럼 빈배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 없으시죠.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뭐 재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질병, 뭐 여러 가지 관계,
아주 다운될 만큼 다운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빈배가 돼야 꽉 채울 수 있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경험, 정말 낮아지는 경험, 바닥을 치는 경험 그런 게 있으셨어도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전히 선교의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선교는 도전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한번 순종하고 도전하면 아마 새로운 우리 한국 선교의 비즈니스 선교의 분야가 개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선교학적 이론이나 비즈니스 강의 이거 가지고 하나의 운동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폴 피어슨 박사님의 그 선교 이론에 보면은 그 변두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널리티 무브먼트라고 이 모든 선교 운동은 가장 주변에서 약하고 모자르고 저 반방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중앙으로 선교회가 방향이 정해져서 올라가는 거를 폴 피어슨 박사님, 플러 선교학 그 학원 원장이었죠. 예, 저도 이제 그분 클래스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이 비즈니스 운동은 저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기업 크게 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선교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은 걸 갖고도 시도를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거고 우리 한국 선교의 새로운 그 모라비안 시대에서 있었던 그런 운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제가 그러면은 선교학적 이론에서는 또 왜 비즈니스 선교가 진행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도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